그러는 가운데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모압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아시죠? 다윗의 조상 할아버지 가운데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에게는 룻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다윗은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룻의 고향이 모압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그 모압 왕에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좀 부탁한다, 맡아달라.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 이런 내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동안 매사에 지혜롭게 행해왔어요. 물론 자기 앞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윗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바른 길, 옳은 길 간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 터인데, 이제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하기만 하구나 하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묻어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처럼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내 삶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순간은 고통의 때, 환난의 때, 두려움 때, 그래서 막막하기만 때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에는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도리어 그것은 다윗에게 축복이 시작되어진 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노력한 적이 없었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집안 8아들 중 막내 아들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세상이 다윗을 주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다 라는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집에 찾아갈 때 아무도 모르게 찾아간 것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직 1대 왕 사울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피해서 몰래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2번째 왕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날 줄 알고 두려워하던 때에 어린 다윗이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름 부음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받아요. 왕이 받아요. 다윗이 제사장 될 것 아니고요, 혈통도 집안도 아니니까 선지자 될 것도 아니면 왕이 될 거란 얘긴데,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이제 네가 어린 소년에게 이제 네가 다음번 왕이다라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으쓱하고 우쭐하고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음악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갈 줄 알고, 그럼 누가 음악 잘하냐 했더니 그 베들레헴의 다윗이 음악 잘한다 해가지고 그 다윗,
기름 부음 받아서 야 내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인데 이걸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하지? 라고 벌벌 떨고 있을 다윗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사울 왕은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알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왕궁으로 와라.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왕궁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사울 왕이 막 미친 소리를 할 때마다 연주를 해요. 수금을 타는 거죠. 그러면 악신이 떠나가곤 해요. 그런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 훌륭하다, 좋다, 내 무기 드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가 되라, 혹은 이제 몸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미쳐버린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는 왕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골리앗이 등장했고 그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때 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거인, 어려서부터 용사인 거인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의 향방이 바뀌고, 그래서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와,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시작되어지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아주 막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모르겠죠. 어쨌든 다윗의 삶이 벌써부터 막 굴곡지고 기구한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언약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막 행복했겠죠. 그리고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에 그러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자 전부터 가끔씩 찾아왔던 악신이 더 심하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사울 왕은 더 점점점 크게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다시 수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은요,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창으로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 창을 다윗이 2번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2번 피했다는 얘기는 2번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다윗은 늘 지혜롭게 행했고요. 그러한 사울 왕을 향해서 창을 맞받아 던지지 않고 여전히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평일과 같이 지냈던 거죠. 사울 왕은 그러한 다윗을 볼 때마다 더 두려워서 다윗을 저 멀리,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천부장으로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그 천부장으로서도 역할들을 잘 수행해냅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 왕의 마음은 점점 더 지옥이 돼가고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을 진짜로 용서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것을 아들 요나단이 알고 다윗을 피신시키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 인생에 닥친 시련이 이렇게까지 클 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겠구나, 블레셋에 가면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도시국가가 가드라는 도시국가였어요. 그곳에서 골리앗이 출전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온 블레셋의 성읍이 가드인데 그 가드로 도망갑니다. 다윗 생각에는 글로 피하면 사울 왕의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울 왕의 영향은 없었는데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다가는 블레셋 땅에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윗이 그때 또 지혜로운 행동을 했어요. 지혜로운 행동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벽에다가 막 몸을 긁기 시작하고 미친 척합니다. 그랬더니 가드 왕이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넘쳐나는데 미친놈 한 명을 또 데리고 올 일이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뭐 미친놈이 없어서 데리고 왔냐 하고서는 다윗을 쫓아내죠. 그래서 간신히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온 거죠. 쫓겨났지만 다윗은 도망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눈을 부라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사울 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블레셋인데 블레셋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크고 넓고 화려한 곳이 아니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 제가 가봤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동굴들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갈 때 고개를 조금 숙이고 들어갈 법한 그러한 동굴들인데, 그런 동굴이 한 수백 개에서 천여 개 정도 되는 그런 동굴입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한 동굴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숨기가 좋았죠. 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잡으려고 쫓아가서도 어느 굴에 있는지를 못 찾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도망치기는 쉽지만 살기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기가 힘든 곳이죠.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도망간 것을 보고 다윗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약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식구들까지 모여든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식구들을 모압으로 피난시키고요.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 요새에 숨어들었어요. 한 요새를 찾아서 숨은 것은 요새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서는 요새에 숨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요. 5절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절, 지금 4절부터 볼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인도할 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어요. 다윗이 한 요새를 차지한 거죠. 그런데 5절, 그때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난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요새에 있었어요. 요새 안에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울 왕도 함부로는 못 건드리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거기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인생에 또다시 위험에 노출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 이러한 모든 일정들을 어린 다윗, 제 생각에는 아직 20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혹은 넉넉히 잡아봤자 20대 초반이에요. 핏덩어리죠. 너무너무 어린 소년 혹은 청년에 불과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막 겪은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겠죠. 한없이 높아졌다가 한없이 땅으로 꺼지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피한 상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 시작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다윗이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기 혼자만 감당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요, 자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함께 위협을 당하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정말 괴롭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400여 명의 식솔들이 생겼어요. 그들도 자기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겠죠. 그러면서도 그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새를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헤레스풀로 자기와 함께한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좋을까요? 앞길이 보장된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어디를 봐도 다 위험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 다윗이 하나님 나라 어찌하실지를 알기까지라는 말을 할 때에는 다윗이 경험한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고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막막함을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실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이런 적은 있으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예수 잘 믿고 더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고 세상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요새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한 곳으로 갔는데, 그러한 헌신을 했는데, 그런 결단을 했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를 한두 번 이상은 반드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면 잘 될 줄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헌신하기 전만큼만 살아도 좋을 텐데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한 것 이후부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던가요?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겠죠. 제가 더 성장하길 바라셔서 이렇게 큰 어려움, 환난 주시는 거겠죠. 연단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 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한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고백한 적 많이 있습니다. 성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고만 좀 고난 주세요. 고난이 축복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고난을 감당할 힘이 저는 없어요.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늘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의롭게 살고자 어떠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선택이 주님을 위한 줄 알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좋아진다니 그거 참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다윗이 왕이 되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져요.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때 만난 어려움은 다윗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최고로 힘든 때가 아니고요,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된 때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수십 년간 더 큰 고난이 펼쳐져요. 다윗이 40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년일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넉넉 잡아 20살이라고 치면요, 고난의 시간, 도망자의 생활은 약 20년이 돼요. 2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생활, 언제 끝날지 알지를 못해요. 다윗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힘들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밤이면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먹다가 저절로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이러한 답답한 암담함을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은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 당시 다윗은 너무나 끔찍한 시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정말로 성숙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구나, 내가 폭풍 속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때, 그 현장 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을 텐데,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받았던 축복은 뭐냐면요, 다윗이 인생의 동역자, 인생의 친구, 조력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절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요,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다윗 주변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자들이요,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 지금 인생이 비천하다 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다윗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가릴 처지가 못 됐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누가 됐든지 간에 다윗은 그들 모두가 소중했죠.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했죠. 만약에 다윗이 여전히 왕궁에 있었고 혹은 다윗이 여전히 천부장으로 있었으면 아마 이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서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그들의 삶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사울의 무기 드는 자,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왕이 되려면 종이 되어 봐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겪게 되어지는 것은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며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이 다윗을 아직 어리지만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다윗 자신으로서는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지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다윗이 함께했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23장 8절 그냥 제가 알려만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은요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대요.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입니다. 단번에 800명. 제가 그 20대 초반 때 그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800명을 쳐 죽이려면 몇 번을 휘둘러야 될까? 제가 그때 마침 저희 집에 목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검을 들고 제가 800번을 그냥 휘둘렀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800번을 제가 억지로 휘둘렀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00번을 내려치기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 한 번에 죽이겠습니까? 뭐 수십 번 내려치고 피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용사인 거죠. 그러한 사람이 다윗 주변에 수십 명이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모았을까요? 네, 이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 주변에 그러한 용사들이,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는 이보다 힘들 수가 없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 다윗이 세력을 얻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것이 다윗이 만난 아둘람 굴에서의 축복, 고난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에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마음이 낮은 자의 마음, 실패자의 마음, 또 상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왕이 되려고 하면 중요하죠. 낮은 자의 마음, 상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요. 여러분, 영국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훌륭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가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뱃사공이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배를 몰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뱃사공이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 속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단단해지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점점점 여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수학을 못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음악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음악 못 가르친대요. 자기는 한번 들으면 음이 다 알겠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 치니? 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이 왕궁에서만 지내고 이 귀족과 같은 생활만 했다 그러면 아마 비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된 거죠.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롤링페이퍼라는 걸 해요. 수련회가 끝나는 날 롤링페이퍼를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넌 참 열정적이다, 헌신적이다, 너 참 멋지다, 이런 표현과 함께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넌 좀 교만한 것 같아, 넌 좀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어떤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 스스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존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거기 책에 나오는 대로 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겸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을 막 높여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때 저는 겸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제 인생이 깨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제야 됐구나 하고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때에는요, 여전히 제가 우위에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높여주려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비참해져 보니까요, 높여줄 여력도 없어요. 나 살기가 벅차요. 내 자존심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다윗이요, 지금 깨어진 거예요. 진짜 비참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비참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왕이 되려면요. 그래야지 겸손해지겠다고 하는 소리 할 수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귀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비참해진 것, 그 비참함, 깨어진 삶이 다윗에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이것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을 보는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서는 도망치고 있었지만 인생에서는 도망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녔지만 그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윗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요?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기까지 우리 부모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너무 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아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피하지는 않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고난에 맞서겠다 하고 고난과 부딪히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고난에 맞서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지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준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혹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나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살지 않았구나, 다 자기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건 누구 때문이야?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한국 땅이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혹은 누가 문제야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면 조금 책임감이 덜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냥 믿어버린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은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버리고요,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꿋꿋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0장 6절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도 다윗과 비교할 만한 고난을 당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제가 요셉에게 놀라는 것은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 낯빛을 살피더라고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40장.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요셉 자신이 죄수예요.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억울해요. 밧세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보디발에게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감옥에 가두다니,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다 때려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할 법한데, 보통 사람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고난을 자기가 감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살펴요. 자기도 지금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너 왜 힘들어 보이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의 순간에 자기와 함께한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든 혹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만나시든 고난을 당할 때에는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무슨 일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야겠다라고 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떨까 궁금해라는 노래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 노래를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떨까 궁금해 하나님 나를 위해 무얼 하실 꾀인지 궁금하지만 나는 맡겼어요. 노래가 이상했는데 어떨까 궁금해 하나님 나를 위해 무슨 일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맡겼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렴 가사, 그게 이제 후렴구인데 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일강에 모세를 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갈대 상자에 담아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어떨까 궁금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이때 하나님 나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저절로 들 때 그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